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으로 나아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심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6월 3주 성령 강림 후 제5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후 제5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주의 영광스러운 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담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를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크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해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 우리의 육신적인 고집과 욕심대로 살아왔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굳게 의지하며 엎드립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쏟아놓겠습니다. 세계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인 성경 앞에 우리의 참된 모습을 비추어 보며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교만과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이라 불리면서도 세상의 헛된 유혹과 정욕에 이끌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음을 깊이 뉘우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웃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이기적인 욕심과 혈기로 타인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입술의 허물과 행동의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물질과 육신의 안일함을 더 갈망하며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 나태함을 성령의 거룩한 불로 태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차갑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시고 오직 주님의 크신 긍휼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게 하사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우상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죄악의 무거운 사슬에서 완전히 끊어져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사 날마다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주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크신 자비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대속하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삶에 내주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위에와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하여 헌신하는 온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든 목회자들과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성경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 그리고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 강들에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배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우리 모두가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묻어온 두려움의 먼지,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지켜 세웠던 교만의 갑옷을 입은 채 엎드립니다. 상한 마음을 들키기 싫어 화려한 옷으로 덮어보았지만 골마가는 영혼의 통증은 감출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헛된 고집과 내 생각의 허물을 벗겨 주옵소서. 초라하고 부끄러운 맨살 그대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상처난 심령에 하늘의 치유가 임하고 굳어버린 무릎이 꺾이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설교자의 모습은 덮으시고
오직 생명 되신 음성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낮은 곳에서 만지시며 씻기시는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달력이 6월절의 반을 넘어서며 눅눅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한가운데 섰습니다. 길가에 무성해진 잎사귀들은 생명을 뽐내지만 우리 삶의 무거운 짐들은 높아지는 습도만큼이나 숨이 턱턱 막히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한 주간 세상의 먼지 구덩이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버텨내신 여러분의 고단한 일상 위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시원한 바람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겹겹이 껴입은 세상의 피로를 벗어놓고 참된 쉼을 호흡하는 거룩한 틈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옷장이 두꺼워지는 겨울옷을 집어넣고 얇고 가벼운 여름옷을 꺼내 걸어두어야 할 때입니다. 바람이 통하는 옷 하나로 갈아입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기분은 날아갈 듯 가벼워집니다. 세월의 변화에 맞춰 우리는 입고 덮은 것들을 미련두지 않고 바꿉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옷장, 영혼의 무게는 어떻습니까? 찌는 듯한 세상의 열기 속에 걸어가면서도 혹시 한겨울에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누가 내 속마음을 알아챌까 두려워 아주 무거운 철갑을 두르고 하루하루 버텨내는 일, 우리는 그것을 체면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자존심이라고 부르며 살아갑니다. 옛날 동네에 하나씩 있던 허름한 대중 목욕탕의 풍경이 떠오릅니다. 토요일 저녁이면 아버님의 손에 이끌려 좁은 목욕탕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무슨 옷을 입었든 그 사람이 사장이든 말단 직원이든 목욕탕 문을 열고 들어서면 다 똑같아집니다. 양복도 벗어 옷장에 넣고 구두도 벗어 두어야 합니다. 걸치고 있던 모든 사회적 계급장을 다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탕 안에 들어갑니다. 어린 시선에도 그것이 참 이상하고도 묘한 위로를 줬습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크고 무서워 보이던 어른들도 탕 속에 들어앉아 때를 불리고 맨살을 씻을 때는 그저 한 명의 연약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옷을 벗어야만 비로소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고 나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이치를 그 수증기 낀 탕 안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본문은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속에 가장 끔찍한 절망을 숨기고 살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람이라는 큰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당시 나아만은 하늘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력자였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이 빛났고 그가 걸칠 수 있는 갑옷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단단했습니다. 길을 지나가면 수백 명의 호위병이 뒤따르고 백성들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성공작입니다.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정상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저택의 내밀한 침실 안으로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되어 혼자 남은 시간, 나아만은 문을 걸어 잠그고 겹겹이 껴입은 갑옷의 버클을 풀어냅니다. 두꺼운 비단 옷을 벗어 던집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반응은 어떤 상태입니까? 살갗이 허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진물이 나고 썩어 들어가는 나병입니다. 오늘날의 한센시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상이 나가십니까? 밖에서는 태양처럼 빛나는 장군이지만 혼자 있을 때는 썩어가는 자신의 삶을 보며 신음해야 하는 그 지독한 이중생활 말입니다. 고아들이 행여 그 냄새를 맡을까봐 더 독한 향유를 부었을 것입니다. 아픈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더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나만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SNS를 열면 다들 최고급 식당에서 밥을 먹고 행복한 가족 여행을 자랑합니다. 그 화려한 사진 한 장을 올리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깊은 고독과 싸우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밖에서는 유능한 부장님이고 사장님이지만 밤마다 은행 대출 문자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가장들, 교회에서는 훌륭한 직분자라 불리지만 정작 내 자녀와의 관계는 다 깨어져 버려 가슴 치며 통곡하는 부모들. 우리는 다 갑옷을 입은 나만 장군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겹겹이 두른 자존심이라는 옷 속에서 내 영혼은 병들어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이 병을 고치고자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의 등장 규모를 보십시오. 금 10달란트와 은 6,000개, 수많은 예복을 마차에 싣고 옵니다. 번쩍이는 말들과 병거들이 엘리사의 초라한 흙집 앞을 가득 메웁니다. 나만은 마차 위에서 턱을 괴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대가를 치르고 왔으니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땅에 엎드려 인사하고 안수기도를 해주겠지. 그런데 엘리사는 문 밖으로 콧배기도 비치지 않습니다. 신문원 하나를 달랑 보내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만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극대노합니다. 불같이 화를 내며 수레의 머리를 돌립니다. 그가 왜 그토록 분노했을까요? 몸을 씻는 일이 어려워서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자존심이 짓밟혔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상처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저 요단강의 흙탕물을 씻으라고? 우리나라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강과 바르발강이 이스라엘의 어떤 강물보다 맑고 위대하지 않느냐? 다메섹의 강들은 실제로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맑고 크리스털처럼 빛나는 강이었습니다. 반면 요단강은 진흙과 모래가 섞여 탁하게 흐르는 볼품없는 좁은 시냇물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천하의 아람군된 장관을 저런 촌구석 흙탕물에 들어가라고 하느냐? 나만이 참으로 안타까운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는 지금 살이 썩어가면서도 계급장을 찾고 있습니다. 문둥병자라는 현실보다 내가 군대 장관이라는 명예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짓는 가장 큰 죄악이 이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는 문장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해.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주일 성수를 어떻게 지켰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 스펙의 복은 내려주셔야지. 고작 이렇게 비참한 자리로 나를 몰아넣으시는가? 자신의 질병, 파산한 경제,
깨어진 삶의 문제를 고쳐달라고 왔으면서 수술실 침대 위에서 의사에게 이렇게 수술해라 저렇게 수술해라 호통치는 꼴과 무엇이 다릅니까? 다행히 나만의 곁에는 직언을 해주는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습니다. 종들의 만류에 그는 마음을 꺾습니다. 발길을 돌려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의 그 평범하고 탁한 흙탕물 앞에 섰습니다. 이제 성경 밖으로 아주 세밀한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 물가에 선 나아만의 모습입니다. 몸을 잠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고 있었던 것을 벗어야 합니다. 먼저 허리에 찼던 번쩍이는 장검을 내려놓습니다.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던 금빛 흉갑의 버클을 풀어 땅에 내려놓습니다. 화려한 예복마저 하나 둘 벗어냅니다. 부하들이 도열한 강가에서 그는 완전히 발가벗습니다. 속옷 하나만 남기고 서 있는 초라한 인간의 몸, 갑옷을 다 벗어내자 무엇이 드러납니까? 온몸을 뒤덮고 있는 끔찍한 나병의 환부, 피고름이 흐르는 상처, 진동하는 썩은 냄새, 수십 년을 숨겨왔던 자신의 가장 부끄럽고 치부스러운 모습이 백일하에 드러난 순간입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부하들이 수군거릴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가 그를 휘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병든 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덮고 있던 위선의 옷을 벗고 상처를 드러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치부를 보여주지 않고는 고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걸음 강물로 들어갑니다. 발목을 적시는 탁하고 차가운 강물, 머리끝까지 물속으로 잠깁니다. 7번입니다.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함과 동시에 완전한 복종, 자아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 교만이 완전히 박살나고 세상에서의 내 지위와 학벌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진흙과 같음을 처절하게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6번째 물에서 올라왔을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아바나강을 그리워하던 자아는 죽었고 이 초라한 요단강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하는 상한 심령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담그고 일어섰을 때 강물에서 그의 굽었던 어깨가 솟아오르고 물방울을 털어내며 무트로 나아올 때 그의 썩었던 살이 어린아이의 맨살처럼 희고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치유의 기적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갑옷을 벗고 가장 낮은 흙탕물 속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상처를 통째로 던져 넣었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의 옷장 안에 쌓아둔 자존심이라는 갑옷을 보십시오. 남에게 굽히지 않으려고 나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포장하려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덧칠하는 수많은 가면들, 교회 올 때조차 우리는 멋진 양복을 입고 우아한 얼굴로 십자가 앞에 앉아 있으려 합니다. 담에삭의 아름다운 강물처럼 남들이 박수 칠 만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탁하고 낮은 요단강 흙탕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아픈 문제를 끌어안고 벌거벗은 마음으로 나아오라 하십니다. 자존심을 꺾고 상처를 드러낼 때 비로소 어린아이의 살결 같은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 무거운 갑옷을 내려놓고
상처를 드러내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시대가 지나고 수백 년이 흘러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이번엔 예수님께서 직접 갑옷을 벗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마가의 다락방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앞둔 저녁, 제자들은 방에 둘러앉아 서열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단강에서 씻을 몸이냐? 내가 제일 잘났는데 왜 저 문둥병자 같은 자리에 앉아야 하느냐? 이렇게 속으로 으르렁거리며 아무도 남의 발을 씻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의 길은 포장되지 않은 흙먼지 투정이었습니다. 샌들을 신고 돌아다녔으니 그들의 발가락 사이사이마다 진흙이 달라붙고 소똥이며 개똥 같은 오물이 엉겨붙여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이 발을 씻어주는 일은 이방인 노예들, 그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낮은 노예가 하는 수치스러운 노동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발냄새를 풍풍 풍기며 어색하게 버티고 앉아 있을 때 우주를 창조하신 분,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할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입고 계시던 겉옷을 훌렁 벗어 던지십니다.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나만이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의 갑옷을 벗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려 하늘의 찬란한 영광이라는 겉옷을 미련 없이 벗어 버리셨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존귀한 양복을 벗고 허리에 거친 노예의 수건을 질끈 동여 매십니다. 대야에 물을 뜨십니다. 출렁거리는 그 물소리가 방 안의 침묵을 깼습니다.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무릎 앞으로 다가가 그 앞에 엎드리십니다. 제자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주님은 양손으로 부여잡습니다. 더러운 때국물이 주님의 손가락을 타고 흐릅니다. 아무런 책망도 없이 허리에 두른 거친 수건으로 그 부끄러운 얼룩을 하나하나 닦아내십니다. 이것이 창조주께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섬기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며 발을 뒤로 뺍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더러운 발을 만지느냐는 겸손의 표현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확히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만이 다메섹 강물을 고집하던 것과 똑같은 교만이요 영적 아집이었습니다. 내 추하고 더러운 바닥은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이 구린내 나는 상처는 덮어두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도 베드로의 이 오만한 뒷걸음질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고 찬양은 멋지게 하지만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아주 내밀한 죄책감, 수없이 넘어지는 내 더러운 정욕의 문제, 실패와 좌절의 밑바닥 감정은 철저히 닫아버립니다.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마시라고. 내 힘으로 고치겠다고 버티고 섭니다. 그럴싸한 부분만 꺼내놓고 회개하는 척,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척 포장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무서운 말씀을 던지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세상에 이보다 단호한 사랑의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상관 있는 사람이란 주의를 안 빠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는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 그 더러운 맨발을 주님 손에 턱 얹어놓는 사람입니다.
상관이 없다는 말은 원래 유대식 표현으로 한 몫을 나누어 가지지 않는다. 유업을 물을 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가 나에게 상처를 드러내고 그 발을 맡기지 않는다면 나의 천국도 나의 영생도 내 십자가의 피 흘림도 너와 아무런 짝을 이룰 수 없다는 슬픈 선언입니다. 왜 하필이면 발이었을까요?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다. 종일 내 몸무게를 지탱하느라 억눌려 있고 가장 험한 길을 밟느라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바닥으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이고 고상한 철학적 고민을 만져주시려 온 분이 아니라 오늘 밤 한숨 쉬며 눈물 흘리는 내 외로움의 굳은 살, 아무에게도 꺼내어 말 못할 부끄러운 상처 투성이의 발가락, 그것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자신의 가슴으로 가져가시는 분이십니다. 괜찮다. 내가 다 안다. 너의 냄새나는 그 밑바닥, 숨기고 싶었던 너의 나병과도 같은 절망을 내가 품어주마.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태 얼굴이 어둡고 숨이 차십니까? 벗어야 할 것을 벗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아직 체면이라는 창검을 차고 있고 벼슬이라는 흉갑을 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의 그 화려한 강물이 아니라고 원망하며 노기를 품고 발길을 돌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상처는 덮으면 썩습니다. 그러나 내어놓으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상처를 보면 손가락질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향해 당신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허리에 수건을 묶은 채 바닥으로 기어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 내 힘과 내 계획을 상징하는 갑옷의 끈을 푸십시오. 이 사회에서 입고 있던 명예,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바리케이트처럼 세워두었던 양량한 자존심, 다 훌렁훌렁 벗어 십자가의 기둥 아래 내려놓으십시오. 저는 병들었습니다. 제 속은 다 문드러졌습니다. 제 영혼의 발가락 사이사이에는 세상의 욕심과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벌거벗은 그 상태로 요단강 깊은 곳을 향해 한 걸음씩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질그릇보다 못한 흙덩이입니다. 그렇게 바닥까지 나 자신을 잠그는 자만이 그 탁한 강물을 찢고 오시는 십자가의 푸른 빛을 목격하게 됩니다. 거칠고 때 묻은 발을 뒤로 빼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영혼의 뒷덜미를 잡고 억지로 씻기시려는 주님의 거친 손길 앞에 모든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발을 맡기며 고개를 떨구십시오. 내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치부를 주님이 만져주시는 순간 평생 우리를 올가매었던 질병의 허물이 벗겨지고 이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갓난아이와 같은 새 생명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득 밀려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의 굽힌 무릎이 기적의 탕이 되었듯 베드로의 내어진 말목이 천국의 시작이 되었듯 모든 무거운 갑옷을 벗고 십자가의 은혜라는 맑은 강물 속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던져넣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겹겹이 껴입은 체면과 오마지라는 갑옷 속에 썩어 들어가는 나병을 감추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기준에 맞는 화려한 강물만을 원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낮은 요단강으로 부르실 때 원망하며 화를 냈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자랑과 허울 좋은 겉옷을 과감히 벗어 던지기 원합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우리의 굳은 살 박힌 상처를 쓰다듬고 더러움을 닦아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 자신을 송두리째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자존심으로 주님의 손을 밀어내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나를 비우고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입혀지는 어린아이의 맨살과 같은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깊은 죄의 늪에서 허덕되는 나의 치부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을 부르시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물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것입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생명과 건강, 그리고 땀 흘려 얻은 모든 소산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이 시간 굳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크신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치는 이 작은 물질을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확장되는 귀한 사역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의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시옵소서. 질병과 가난으로 상처받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위로와 소망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선을 이루게 하시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진리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이 예물을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정직하게 수고하여 얻은 소산을 믿음으로 바치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의 손길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 날마다 주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무거운 짐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서도 참된 생명의 길이 되시는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쓸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셋 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굳건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거룩한 결단을 담아 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부어주신 성령의 크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심령 깊이 새기며 각자의 삶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널리 전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삶에 내주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회와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땀을 들여 헌신하며 온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든 목회자들과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인자하심이니 우리 살아갈 때 주 뜻 행하며 살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